오늘은 예레미야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시간 순서가 예레미야서 34장에서는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주요 사건과 예언의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었었습니다. 잠시 35장과 36장에 와서 여호야김 시대, 그러니까 그 앞선 시대의 내용의 말씀을 다루다가 다시 이제 오늘 본장과 예레미야서 38장에서 또다시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시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국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감옥과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가 또다시 잠시 풀려났다가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은 위대한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찬밥처럼 여겨졌고 선지자에 대한 처우도 대단히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방의 선지자, 그가 사역하기 대단히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위기에 빠진 예루살렘과 유다가 영적으로 더 악하고 폐역한 길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평화를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정황들은 유다가 최종 멸망의 지점을 향해 전속력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세력으로 딱지가 붙었고 이미 매국노로 사람들에게 또 고관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바벨론 군대를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군대를 대항해서는 이 군대를 대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라고 전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에서 이 바벨론이 공격을 멈추고 일시적으로 철수한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재공격과 예루살렘 함락의 예언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 왕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꼭두각시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이라기보다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 총리를 파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신이 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바벨론의 정책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반바벨론 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정책은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 침공의 빌미를 제공해 주었고 결정적인 예루살렘 멸망의 중요한 이 선택을 이 왕이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서 37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유다가 궁극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닫았고 이 말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잠시 바벨론의 군대는 호브라가 거느린 애국 군대가 접근하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여서 이 바로의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신하들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지만 왕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담당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기도의 영역을 철저하게 선지자에게 맡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도움을 간구하며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러 온 여우갈과 스바냐에게 전하는 예언으로 이는 바로 시드기야 왕에게 들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바와 정반대의 예언이 또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사실 바벨론 군대의 완전한 철수와 애국 군대의 든든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짐이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바로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한결같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불신앙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것은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이 바로 바벨론의 침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미 두 차례의 힘든 공격을 당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왕과 고관들로 하여금 더욱더 불안한 마음을 가중시켰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에 의하면 가령 즉 만약에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유다 군대와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패배할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패잔병만으로도 예루살렘은 충분히 함락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에 도장을 꽝꽝 찍고 있는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21절에서는 바벨론 군대의 일시적인 철수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투옥되고 또 시드기야 왕과 독대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 베냐민에 있는 이 땅 아나돗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려고 합니다.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이제 풀리게 되자 자유롭게 성 밖으로 출입하게 될 수 있었고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아나돗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아나돗은 유다 지파의 북쪽에 있었던 베냐민 땅에 있던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군에서도 행군을 할 때 1시간에 4km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가까운 거리에 있던 곳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성벽에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를 향해 나아가는 베냐민 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냐민 이 문에 문지기가 있었는데 그의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자신이 보기에 매국노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대아 군대가 철수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하여서 갈대아 군대를 쫓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마치 조국을 배반한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매국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그를 잡아 고관들에게 보냅니다. 물론 당시 고관들에도 친바벨론파가 있었고 반바벨론파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 이리야는 주전파라고 하는 계속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고관들은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리고 요나단의 집에 있는 이 감옥 같은 창고에 가둡니다. 이 고관들은 시드기야 왕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선지자에게 체벌을 가한 후에 그를 감옥에 가두어 더 이상 자신들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풀어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평화로운 도시에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항복을 선언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두렵고 또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자신들의 입장도 대단히 난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서 수의를 그곳에 보냅니다. 지하 창고 같은 곳이죠. 햇볕이 전혀 들지 않고 어두침침한 곳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는 경우에 건강을 상할 경우가 대단히 큰데 예레미야의 처지가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공식적으로 데리고 나오게 합니다. 이때 시기는 철수했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진격해 온다라는 소문이 들리던 시점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몰래
다급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비밀리에 묻습니다.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또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답은 바벨론의 왕의 손에 왕이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조금 더 숨기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전하였던 예언의 말씀과 동일한 이 예언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한결같이 이 선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이제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슈브, 회개하다라는 이런 말의 어원을 슈브라고 하죠. 돌이킴이란 뜻입니다. 참된 생각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존재됨의 변화가 없이는 삶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심도 우리를 아주 죽이고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참된 돌이킴으로, 진정한 거듭남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악에 더 큰 악을 행하고 죄에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바로 결국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의 태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는 언제나 존재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묻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평안과 이 나라의 안정을 원하고 있는 것뿐인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악을 향해 치닫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말로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악에 더 큰 악을 행하고 또 다른 악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 변화되지 못한 채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왕에게 억울하게 죽게 될 것이 두려워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탄원합니다. 그래서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소량의 떡 한 개씩 그에게 주어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연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과 나라들을 동원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중심을 바꾸는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가장 위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도 아니고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이 옛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궁금해하지 않고 여전히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시고 우리가 변하게 된다면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포기하실 것은 포기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들어가시는 이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장소를 정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며 사랑하며 묵상하여 매일 적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삶을 살아오면서 여전히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긍휼만을 바라보니 서울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이 교회 절차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십과 법에 의해 완전한 교회의 회복과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는 담임 목회자를 찾아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목자 이런 양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목회자를 찾아 보내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끝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의 능력으로 주어진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서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넓고 얇게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완전하게 그 제품을 입증받게 하셔서 이 근본적인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복음으로 통일조국 건설 이루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정치권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이 국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해법과 그 노력들이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살아가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수능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퇴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